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세상의 언어로 어떻게 그 행복을 표현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좀 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천국을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해내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리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받은 감사의 내용들을, 그 은혜를 나누면 천국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같이 누려지기 때문에 나눈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이 확장되는 거죠. 감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지난주에 추이수 감사절을 하면서요, 그 감사함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 식사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누림 감사 축제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의 그 감사 간증으로 인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색다르면서도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예. 그게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또 발전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손모아 집사님이 손을 들었죠. 맨 마지막에 사회자 박희락 집사님이 누가 혹시 더 감사를 나누고 싶은 분 안 계시냐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손모아 집사님이 손을 들고서 일어서서 이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모아 집사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절대로 먼저 손을 들고 내가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더 감격스럽고 감사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들 현호가 태어나자마자 좀 건강이 안 좋았고 그 폐렴이 있어서 명지병원에 입원했다가 잘 호전이 안 되고 급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서울의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 곁을 떠나게 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막 이렇게 생사가 막 긴급하게 막 이렇게 다퉈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좀 절박했죠. 하나님께서 그 폐도 호전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심장병이 있었는데 심장 수술도 잘 되게 해주셔서 얼마 전에 첫 돌을 맞이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모아 집사님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도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 자체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 감사가 빼앗겨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모든 조건을 풍성하게 다 이렇게 구비시켜 주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하건대 지상 낙원이다, 천국의 모형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본 것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툭 던지는 말로 인해서
그동안 누렸던 은혜들이 다 망각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 그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빼앗아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예배의 강력한 근원이고 가장 절대적인 그 감사,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감각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노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악과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했는데, 선악과 이거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인식시키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비록 금했던 거지만 그 금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금함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축복의 그 내용이 선악과였는데, 관점이 싹 바뀌자마자 불평과 원망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염려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기자마자 그 안에는 감사가 잃어버려지게 됐고 예배가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타락한 자들의 여러 가지 습성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가 없다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회복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은 예배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궁극적인 지향점인 그 천상의 그 예배를,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늘 회복해 나가고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궁극적 방향이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체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해내는 그 감사로 충만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우리 이건희 목사님, 남문교 이건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다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또 우리 김동욱 장로님은 저더러 목사님 또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제목이 잃을 권세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건희 목사님이 서울의 남문교회,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짜증나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주일이 짜증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 망설이시고 순간에 동공이 흔들리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에는 사실은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돈 벌러도 못 가고 여기 오면 왠지 소모시키는 것 같고 많이 봉사하고 또 섬기는 일들도 있고 게다가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자된 자는 예배 안에 얻게 되는 충만한 은혜가 때때로 뭔가 소모되는, 나를 소진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정에 대한 소모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시간에 대한 소모가 일어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은혜로 부어지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예배로 인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사랑과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낸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신자된 자는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거룩하게 회복시킨 것, 그게 그 다윗의 삶에 있어서 왕으로서 가장 잘 해낸 거예요. 역대상 16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헤만과 여두둔은요 찬양단의 그 리더예요.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기다 찬양, 예배와 함께 그 찬양, 감사가 함께 가고 있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있는데요, 그 찬양팀들이 어떨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찬양팀 얼굴과 또 목소리와 또 연주와 그런 것들이 그 감사가 묻어 나올 때, 표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묻어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찬양팀이 저의 자부심이자 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가 원래는 이제 우리 반주자 한 분하고 찬양 인도자 한 분이 그렇게 외롭게 그 예배를 사실 드렸어요. 그런데 가을에 개편이 되면서 일부 예배도 이렇게 그 싱어들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또 악기팀들도 한두 분 더 나오셔서 예배를 또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2번 드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 2번 드리시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김창수 집사님을 보면서 일렉 기타 연주하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나오셔서 드럼을 치세요. 제가 보면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김창수에서 처음 뵀을 때는 이철우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그 딸 하영이 돌잔치 때 처음 뵀거든요. 돌잔치 때 우리 김창수 집사님을 뵀는데요. 그때 김창수 집사님 뵀을 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셨을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이제 머리 길어서 꽁지 머리 하시고 또 이렇게 수염도 기르시고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으셨어요. 근데 멋있으셨지만은 별로 이제 예수님과 별로 이게 그렇게 관련이 있으신 분처럼은 안 보였어요. 그냥 멋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그냥 세상 사람. 예.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사랑난 축제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나도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원래 악기를 연주하신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연습하시고 레슨 받으시고 해서 이렇게 일렉 기타로 또 일부 예배 때는 또 일찍 나오셔서 드럼으로 또 찬양하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싶은 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김창수 사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주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2주 동안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했어요. 또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어떤 걸 감사한다고요? 구원을 감사한다. 이것이 모든 감사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감사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시는, 물론 울산대학교 법학과 이정훈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굉장히 석학이에요.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서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썼죠.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아세요?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 뉴스에 들어보셨나요? 종자연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종자연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그 사람 생각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왜 차별했느냐 하고서 경찰서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탄압하고 기획하고 설계한 이정훈 교수. 그런데 그날도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CTS, 기독교 방송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비판하려고 듣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뭔가 꼬투리 잡고 비판하려고 듣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황극을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입으로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시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중거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혀가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에 온몸에 번개를 맞은 것 같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느낀 게 나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기독교를 박멸해야만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얼마나 악한 거였던가를,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돼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그렇게 회심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서 이정훈 교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완전히 몇 년 전 일인데 변화되어서 기독교를 변론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법을 이제 다시는 그렇게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강연을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고 애쓰시는 분으로 싹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이 세상을 볼 때 다 비판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될 것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만물이 아름답고 가로수의 그 나뭇잎 하나가 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나기가 바뀌어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됐다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셨던 그분이 바뀌어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간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기초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그 감사를 끊이지 않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감사의 제목이고 영원한 감사이고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완성된 예배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을 노래할 때 첫 천성에서 완성된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있는데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분명한 내용과 또 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어린 양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역대상 16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예배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린 양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든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어떤 걸 감사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 자녀를 구원해내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펼쳐져 있지만, 당장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감사가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목요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불과 바로 직전이에요. 6월절 양을 잡는 거죠. 근데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 또 엄청난 그 고민, 그런 것이 예수님 안에 복잡하게 있는 그 순간에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께서도 감사하셨을까요? 성찬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약속과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람도 구원을 감사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도 감사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